스바냐서 한번 펴보세요. 스바냐서는 이제 우리 부드럽게 스바냐서라고 했지만 원래는 츠파냐서. 츠파냐서인데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예. 보통 다 뭐 구원하신다 뭐 이런데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예. 그러니까 시대는 유다왕 요시야 때예요. 저번 시간에 요시야 시대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스바냐서를 하거든요. 스바냐서는 아마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스바냐 설교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접하기가 어려운 책이죠. 왜 그러냐면 그 내용 자체가 설교를 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의 역사가 가장 그 예루살렘의 운명이 가장 최악으로 치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요시야가 잘했어도 요시야 아들 때에는 나라가 다 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때 요시야 때에 스바냐가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보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 멸절시킨다, 진멸시킨다 하는 말이 한 수십 번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어려우시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이걸 그래도 정경에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책은 짧아요. 책은 짧은데 내용은 굉장히 무겁죠. 내용이 무거워서 어떻게 제가 전달을 해야 될까 좀 저도 걱정이 돼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읽으면서 같이 가볼게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시대가 하박국, 스파냐, 예레미야 이게 이제 동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분이 같이 만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모르나 같은 시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파냐서하고 예레미야서는 같이 좀 보면 좀 연결이 좀 되고요. 하박국서도 예레미야서랑 같이 봐야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그 요시야 때니까 요시야 바로 아들 때에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니까 다음 때에는 유다 나라가 없어져요. 그런 때니까 아주 심각한 때죠.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이 스바냐서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히스기야가 그 왕 히스기야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왕 히스기야라면 왕족이죠 지금 스바냐가. 근데 이제 다른 성경에 그 족보에 누군지 모르거든요.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을 때 낳은 므낫세 얘기 말고는 없거든. 그러기 때문에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40살에 다시 죽는다는 그런 걸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장가를 안 가고 여자가 없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 근데 역사서에 별 기록이 없으니까 그 므낫세가 제일 큰 아들이니까 므낫세를 왕으로 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 아마리아를 낳는지 안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왕손인지 왕손이 아닌지는 몰라.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되죠. 왕손이라고 하면, 왕족이라고 하면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제가 볼 때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생각 자체가 반듯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보면은 그 우월한 어떤 그런 것에 쩔어 있어서 평등한 그런 의식은 없더라고요. 거의가 다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정도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런데 2절 볼게요.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진멸하고 멸절한다는 말이 창세 이후 두 번째 나와. 노아 홍수 때 한번 그러고 이 두 번째예요. 이 정도로 뭔가 심각한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마림이라 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래요.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이건 이제 밀곰 말감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암몬이나 페니키아인들이 믿는 신이죠. 예. 그런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잖아. 예. 예레미야서에 보면 29장에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혹시 썬다싱 읽어보셨어요?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썬다싱을 기본적으로 읽어요.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니까. 예. 그죠? 예. 예. 썬다싱, 그 사람이 아마 천주교인이었으면 성 썬다싱이라고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아니기 때문에 썬다싱, 그 사람이, 인도에서는요, 이게 사람을 기독교 믿으면 죽여버려요. 자기 가족들이 왜 죽이려고 살해하려고 밥에 뭐에다 음식 약을 타가지고 죽여버려요. 예, 종교가 다르니까. 선다싱이 좀 신심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선다싱이 인도 그 뒤에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맨발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지금 티베트 거기까지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예,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요. 그 사람이 그런데 제가 이제 선다싱을 읽고 저도 선다싱 흉내를 내보려고 애를 썼었어. 그 선다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오늘 밤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 그렇게 각오를 해요. 그렇게 해야 만나요, 사실은요. 근데 그 인도에 이제 이 선다싱 집이 잘 살아요. 아들도 많고. 예. 근데 이제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일 새벽, 이제 밤 지나고 새벽에 저 열차에, 첫 차가 지나가는 첫 차에 나는 치여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예, 그러고서 밤새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밤새 기다리는데 새벽이 돼도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 이제 나는 전철에, 저 열차에 가서 치여 죽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뭔가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따뜻한 감싸는 듯한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느꼈어요, 이 사람이. 예,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집을 나오죠, 사실은. 예, 아버지가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해요. 예. 나와서 이제 신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신학교를 해요, 다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그 인도 미개한 지역을 막 숲을 지나고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맨발로 이게 티베트 이런 데를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런 그것을 제가 읽고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제발 좀 나타나 보여주세요. 나 안 그러면 나 죽으러 갈랍니다. 막 그랬는데 이게 많이 찾으면서 왜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폭 쓰러지게 그런 걸 왜 해주지 않아요? 나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걸 책을 읽다가 제가 음성이라고 보다 그 답을 들었어요.
그 뭐지요? 예,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저 앤드류 모레이 목사가 쓴 이게 저 잔잔한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쓴 책에 이렇게 성도들은 이상하게 그런 걸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뭔가 막 쇼킹한 걸 주시면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하겠습니다. 막 그런다는 거야. 아, 그러면서 성도들이 너무 믿음이 자라지 않는데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시를 해놓은 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열심히 성실하게 전략하고 근검 절약해가지고 모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로또에 당첨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로또에 당첨되는 건 왠지 부작용이 많아. 그죠? 예. 성실하게 모아가서 부자가 되면은 그게 부작용이 없어. 그런 것처럼 논에 이제 농사를 짓는데 저 꼭대기에서 옹달샘이 하나 있어요. 옹달샘물이 절절절절절 흘러내리면서 그게 되게 약해 보이는데 온 들판을 다 적시면서 이렇게 흘러내려가 농사를 지어요. 또 그렇게 짓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우가 내려 쏟아져가지고 물을 그냥 확 들판을 채우기도 하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들판을 채우면 막 홍수가 나고 막 저기 땅이 막 떠내려가고 막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근데 성도들이 꼭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거 되게 보통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간증할 때 막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된 거 그거보다는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더 원만한 거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밤에 잠에서 나타나 주세요. 나 내일 아침에 나도 죽으러 갈랍니다. 그런 기도를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예. 7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은요, 조금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 여호와께서 희생할 자와 청할 자를 구별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 예, 오역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진멸의 날에 희생시킬 자와 초청할 자를 구별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8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이방신을 흠모하여 그들의 옷을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우는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폭력배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치부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치부하는 사람들 앞잡이 폭력배도 이게 멸절한다는 거예요. 앞장서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어시장 가는 문이죠. 어문은요. 이 생선이 드나드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어시장 가는 문. 예. 어문에서는 곡성의 소리가 나고 제2구역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거민들아. 막데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좀 번화한 곳인가 봐요. 그러니까 방앗간.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방앗간이 좀 번화하잖아요. 이게 무역하는 곳. 그런 도시인데 그런 도시의 거민들아 너희는 애곡하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운반하는 자도 다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다니며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벌하리니. 자,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여호와가 뭐 그렇게 복도 내리시겠어? 화도 내리시겠어? 무신론자들이죠. 왠지 회의론자, 종교론자, 종교 무용론자,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 자들도 벌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거하지 못하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17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더듬거리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똥 묻은 흙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이 스파냐서 한 장을 묶으면 18절에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절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째서 그러냐. 2장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고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2장.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예.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핵심이에요. 스바냐서의 핵심이. 예. 이게 그 스바냐서에 어떤 사람을 숨겨주시는가. 사실은요, 이게 이제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디로 숨겨주느냐면 바벨론으로 숨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 15,000명밖에 안 돼요. 바벨론 가는 사람들이. 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숨겨주신다는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모으기를 힘쓰는 자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그렇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예.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예. 교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뭐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그게 무슨 교만한 거예요. 그건 미친놈이지. 그렇잖아. 이렇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나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그 사람 교만한 게 아니라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사람은 무엇을 멸시하지 않겠어요? 예, 이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런 사람들을 숨겨주시는 거야.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겸손한 자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는 자들. 예. 찾는다고 해서 다 찾아지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다 찾는 건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찾지 않으면 더 나쁜 거야.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되게 감성이 좀 드라이 하거든요. 좀 이렇게 저 모르게 잘 못해요 저런 걸. 근데 이 성경을 보고 난 뒤부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솜씨가 저렇게 좋을까. 이 꽃이 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걸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꽃배달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꽃배달 해주시는데 이게 뭐 꽃이 왔는지 말았는지 이게 아닌 거예요.
오, 하나님이 꽃 배달을 해주셨구나. 나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예. 우리 그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이걸 누가 주셨을까? 이래가면서, 예.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평과 정의를 구하고 겸손은 겸손을 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그러면서 겸손을 구하는 자.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해주신다 그런 얘기 아니야. 혹시 그런 사람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그런 날에 숨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진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어렵다고 할까. 예, 그러니까 이 스바냐서를 보면서 이것은 인생은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예, 서바이벌 게임인 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저 퀴즈 대회 가잖아요. 퀴즈 대회 가면 계속 관문을 통과하면서 남는 자가 있어요. 최후까지 남는 자만이 숨김을 얻는 거야. 예.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왔잖아요. 광야까지 나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까지는 왔어요. 교회까지는 왔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느냐, 이 스바냐서 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책임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한꺼번에 갖다가 그냥 다른 데 쳐 넣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넣어주지 않으니까. 이 스바냐서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예. 남는 자 게임이에요. 최후까지 남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쩌다 보면은 또 이단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여기저기 가면서 뭐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저런 과정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최후까지 남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스바냐서는 정말 서바이벌 게임, 남는 자 게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 핵심이에요.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남유다 멸망 때에, BC 586년 멸망할 때에.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주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오리라. 해변거 및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지금 그 4절, 그 5절은 그 블레셋 땅을 얘기하잖아요. 블레셋 도시들, 그 다 멸하게 할 거다. 6절,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다음은 그 돌아온 자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시고 남겨주시는 자가 그 블레셋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는 평야가 3개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평야와 무기또 평야와 사론 평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와 무기또 평야는 좀 비옥해. 좀 북쪽에 있어요. 비옥한 땅이라서
좋죠. 농사가 잘 지어지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많아요, 거기는요. 예, 저 이쪽에서 내려온 오랑캐들이 자주 와가지고 다 이렇게 털어가지고 가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인데, 요 남쪽 해변에는 샤론 평야예요. 그렇게 비옥하지는 않아요. 근데 양떼들을 치기에 좋은 곳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 샤론 교회라고 있는 교회 있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양을 목양하기 좋은, 이렇게 양을 치기 좋은 그런 양떼들이 모여 있는 교회. 예. 이름 좋지 않아요? 샤론 교회. 예. 예. 그런 것이 있죠. 예. 샤론 평야 그런 데서 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땅을 남겨주시는 자, 숨기시고 남겨주시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쭉. 예.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의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켜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끼친 백성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예. 그 국민이, 남은 국민이 얻는다는 숨겨주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 10절도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함이니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장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다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좀 크게 읽으셔야 되겠다. 예,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취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네. 12절에 보면은요, 13절에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누에로 황무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그러니까 저번에 배운 대로 아수르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칼로 아수르에서 구스까지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장을 한번 볼게요.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 선지자들은 위안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를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예.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 3장.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늑대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 예루살렘이 이러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이 악한 거야. 예, 이 동시대에 나중에 이따 시간에 하박국을 볼 건데, 하박국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선한 사람들이고 바벨론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루살렘도 악하고 바벨론도 악한 거야. 예, 지금 이런데 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중에 5절에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하는 말은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없이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예언자를 보내서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그 말이거든요. 사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많이 여러 차례 교훈을 하였으나 이제 그런 뜻이죠.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사실은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이거 불렀잖아요. 이 찬송은 이 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사람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오지 탄광 같은데 이제 아오지가 북한에 있는 거죠. 아오지 탄광 같은데 가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오지 탄광에 보냈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 아파요, 아빠가. 그런데 그 탄광 갔다 오더니 얘가 바짝 말라가지고 새카만데 그래도 와 우리 아버지가 진짜다 이걸 아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다 그 철이 들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 굉장히 기쁜 거야. 예, 그거예요 이게. 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굉장히 좋아하지만. 근데 이제 그 내용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계시록에 이게 이 바벨론에 숨겨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모략이에요. 이게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막 전 세계를 그냥 막 난도질 하면서 다니거든요. 이게 호랑이 굴에서 맹수가 나와가지고 막 전 5만 군데를 다니면서 다 막 깔아뭉개는데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딜까요? 호랑이 굴이에요. 예. 그래 유다 백성을 호랑이 굴에다 넣어놓으면 가장 안전해요. 예. 그래서 거기 굴에 넣어놓는 거야. 그러고서 이 바깥이 완전히 평정이 된 다음에 굴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 휴거 사건을 이해를 해요. 계시록에.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휴거를 시킬 거거든. 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이건 이제 구약은 우리가 늘 모형이다, 그림자다 그러잖아. 이것을 정확히 이해해야 휴거 사건을 이해를 해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막 환란이 있어요. 환란이 있는데 환란이 여러 가지 환란이 있으면서 이제 거의 극에 달해갈 때 휙 하면서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 휴거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휴거를 어디로 시켜요? 그 불이 타는 유리바다잖아. 예. 그 붉게 불이 타는 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휴거를 시키는 거거든요. 유리바다지. 그렇지.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그건 홍해를 비유한 거야. 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있죠.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죠. 계시록에 가게 되면 불이 타는 유리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요. 이게 이제 모형인 거예요. 계시록이 나오는 거 앞으로 이루어질 실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에 가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죽을 지경인 거라. 계시록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요. 에스겔을 맨날 찾아와가지고 에스겔에게 그렇게 그냥 막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포도를 먹었는데 우리 이빨이 시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불평을 하는데 나중에는 돌아오기 싫어한다니까. 거기서 70년 되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그쵸 거기보다 편한 데가 없는 거야.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계속 다른 나라들이 계속 침공을 했던 데인데 거기 70년 사는 동안에 누가 바벨론을 침공해요. 가장 안전한 곳이 바벨론이니까 거기 가서 한미천 잡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그 또 이렇게 출세한 사람들 있잖아. 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고 모르드게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뭐 에스라 느헤미야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대우를 받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오라 해도 안 와. 아, 그쵸? 예, 예. 그래서 1차 포로 돌아올 때는 그래도 남자들이 많이 왔어요. 레위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레위인은 자기 사명감이 있고 남자들은 좀 사명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다달이 돌아올 줄 알았어. 다달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79년이 되어서야 2차 포로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미리 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왜냐하면 성을 만들지 못하잖아. 우리가 성을 쌓는 것은 전쟁에 대비해서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거의 한 20년 동안 성을 쌓지 못했어요. 예,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거의 20년 돼서야 516년에 성을 쌓게 됐죠.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 그러고서 거의 유다 백성들이 멸절의 기회가 와요. 그게 에스더 왕비 때야. 예. 거기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돌아오라 그런 거죠. 돌아오라 해도 안 돌아와. 거기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멸절의 기회를 이렇게 몰살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여기가 이렇게 살기 좋아도 이 서울처럼 이렇게 살기 좋아도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유다는 지금 돌아가면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비슷해. 예. 그게 돌아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도 깨닫고 마음을 먹고 돌아온 게 2차 포로가 에스라 때예요.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내가 이번에 올라가서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올라왔다는 거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네 제가 지금. 올라와서 이제 뭔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이미 성전과 성벽을 완성해 놓은 뒤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를 거창하게 설명을 하잖아. 에스라서에 보면은 내가 누구의 자손 몇 대 그거 설명을 하는 건
거의 79년 만에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네가 뭔데 와서 그럴까 싶으니까 나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 자기 선전을 해야 사람들이 맥히겠죠. 그렇게 해서 개혁을 해보려고 하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왜 꿈쩍도 안 할까요? 아니요. 처음에 이제 돌아오신 분들, 올라오신 분들이 다 사명감도 있고, 역사의식도 있고 해서 올라왔죠.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이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이제 총독은 스룹바벨이에요. 예, 그런데, 잘난 사모님들이 잘 안 오잖아. 예. 서울에 살고 싶지 누가 저 소말리아 같은 데 가겠어. 그리고 요즘 사모님들도 아우 내가 애들 교육시켜야지 어디 그래 총구석까지 가느냐고 안 가죠. 그 신랑 먼저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한두 달 그래도 뭐 1년 이건 금식기도 작전기도 하면서 견디겠지만 남자는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79년이나 안 오고 있으니까 113명인가 그럴 거예요. 다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야. 예, 그거 잘 못 보셨구나, 지금까지. 예, 느헤미야서까지 같이 보셔야 돼. 예.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사니까,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 때문에 사실은 이방 신을 그렇게 섬기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때 12월이에요. 그게 거기도 추울 때야. 바람이 불면서 막, 눈이 막 펄펄펄 날리는데 그 성전 앞마당에 그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금식을 하잖아요. 예, 그 내용 에스라서 보면서도 못 보셨구나. 예, 그죠? 예. 그냥 막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 그 솔로몬 왕께서 여자를 많이 두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저기까지 갔다 왔어. 잘못하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뻔한 민족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조금 살아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이방 여자들 데리고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그 찬바람에 부는 데서 그 돌바닥에 앉아가지고 그죠? 예. 돌바닥에 앉아서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옷을 찢으면서 수염을 뜯으면서 막 울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왜? 딴 여자, 이방 여자들 다 데리고 사니까 못 나타나죠. 그런데 그때 나타난 사람이 엘람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이상하게 좀 눈여겨보거든요. 엘람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페르시아 사람이 따라왔던 것 같아. 와가지고 어르신,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르신의 마음에 있는 바를 그냥 행하십시오. 우리가 따를 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보면 이방인들이 의외로 되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이 안에 있다고 다 그건 아니야. 예.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르신 마음에 있는 바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돕겠습니다. 겨우 그래도 에스라를 부축에 일으키는 사람이 엘람 사람이야. 예. 그래도 어찌 따라왔어,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도 개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에스라가 이제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 다 하나하나씩 불러야 되잖아. 예, 그게 한 3개월인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애기 낳고 사는데? 예, 가정이 막 찢어지는데? 어떻게? 예, 난감하죠. 예. 에스라가 데려다가 너 그 여자 보낼래? 족보에서 빠질래? 그런 거지. 너 그 여자를 보낼래? 네가 나갈래? 이제 그런 거죠.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모르지. 지금 같으면 그래도 그 여자를 전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불러다가 도장을 받는 거예요. 에스라가. 너가 나갈래? 그 여자를 보낼래? 그러니 막 가정이 찢어지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예, 예. 피해가 많죠. 애들도 있고 할 텐데.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나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예. 친정에 가면 친정 오빠지, 막 아버지 있지 해가지고 막 어중이 떠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성벽 벽을 헐어버리고 성전 문짝을 불태워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개혁이 쉽지 않구나. 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저것도 안 돼 버리잖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 느헤미야의 동생을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죠. 예.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서울보다도 작아 예루살렘이. 근데 우리 뉴욕 갔다 온 사람들끼리 왜 워싱턴 갔다 온 미국 갔다 온 사람들끼리 난 사람들은 다 서로 통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에스라가 그 느헤미야의 동생을 보낸 거죠. 여기에 상황을 알게 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근데 가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막 굉장히 참 그러잖아요. 통곡하다시피 하면서 12년 총독의 그걸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와서 그게 성이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대부분이. 그때 첫 번에 성전과 성벽을 다 완성했어요. 완성했는데 그 다음에 그 친정 그 오빠다 아버지들이 와가지고 막 부셔버린 거야. 불태우고. 그것을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동안 다시 쌓은 거야. 예. 이게 전체를 쌓으려면 52일 가지고 부족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제 성경 조금 자세히 보면 1차 때 성전과 성벽을 완성한 걸로 나와요. 그렇게 나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느헤미야가 와서 하는 동안에 정말 잘했잖아요. 12년 동안 자기 녹도 받지 않고 잘하고 또 갔어. 근데 갔다고는 다 몰라. 거기. 갔어. 가서 인사하러 갔어. 왕에게. 갔다 왔는데 몇 년 걸렸는지 2년 걸렸는지 몇 년 걸렸는지 몰라. 갔다 오니까 그렇게 잘해 놓은 그 방에 그 기물을 넣어 놓는 방에 산발라 도비아가 방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팍 갖다 짐을 다 던지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 레위인들은 어디 갔냐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11조를 안 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리로 밭전자 마을리자야. 농토가 있는 마을로 다 벌어 먹으러 나간 거예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지켜야 할 레위인들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막 레위인들을 불러들인 거죠. 느헤미야가 불러들이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 배경이 말라기서인 거예요. 너희가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낸 11조는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그 말씀 사역 하시는 분들의 전임 사역자들의 월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용도가.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11조는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의 생활비를 대기 위한 거거든요.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의 생활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으니까 여기 성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스바냐서도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무거운 주제인데 그러한 그거에 있는 거고 지금 여기에 다 읽어버렸네 말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내용인 거예요. 이게 이제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어서 이것을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에 이주했다 갔다 온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나중에 휴거를 이해하게 돼요. 휴거 사건도 막 환란이 있다가 마지막 견디기 어려울 때 마지막 나팔 때 휴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이 바닥에 진노의 대접이 막 쏟아지잖아. 불신자들에게 쏟아지잖아. 그것이 끝나고 났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잖아요. 휴거된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바벨론에서
다 거기 있다가 여기가 다 평정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온의 딸이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여 쫓아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어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되게 이 어려운 주제인데 너무 그냥 얼른 나가버렸네요. 예. 그래요. 예. 오늘 한 5분 쉬었다가 할까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박국서를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워졌는데 다시 그렇지 않으면